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더운 여름날인데요. 여러분들도 뭔가에 하나 불 붙어 본 적이 있나요? 공부에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갈까요? 안 가죠. 그럼 뭐만 할까요? 공부만 할 거예요. 그죠? 예. 취미에 불이 붙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테니스, 뭐 수영 이런 거에 불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거 게임하고 수영하고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수영에 한번 불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수영 다녀와 갖고 남는 시간에는 유튜브로 이 물을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 이걸 보면서 혼자서 연습하고 막, 예, 그리고선 익힌 다음에 머리로 기억한 다음에 다음날 수영장 가서 꼭 그거 해보고 왜 안 되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랑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복사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만 눈에 보인대요. 지금도 보이냐 했더니 지금도 보인대요. 예. 사랑에 불이 붙으면, 예. 부모가 반대해도 1번 그러면 곧바로 헤어진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반대가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러 간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반대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불이 붙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을 선택하게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열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부분을 의미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분리되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 그게 있는 거, 이게 분열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일치, 부조화, 분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열은 바로 복음 때문에, 하느님 말씀 때문에, 바로 성령의 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 분열이죠.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죄인들, 병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실천해주시고 그 말씀의 그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당시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제들과 굉장히 큰 분열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곳,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보면서 투덜거리고, 예, 분열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녁 먹고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오게 되었죠.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서 생명의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떡하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됩니다. 돈으로 죄를 저지르고 돈이 주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던 세리 마테오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돈이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또 예리코의 눈먼 소경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받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불입니다. 예전에 죄로 가득했던 삶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고, 불이 정화를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 이 불이 우리들에게도 놓아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주님께서는 그 불씨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마테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예리코의 소경과 예수님의 만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뿐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죄가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 태워버리게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복음의 이 불씨가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주어지게 되죠.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복음의 불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했지? 미안합니다.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마치 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역사 속으로 파고들 때는 삶의 낡은 균형을 불태우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도전하며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건너가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복음이 지나갈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키고 회심으로 초대합니다. 거짓된 내적 평화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정에 나서고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부단함에 불을 지핍니다. 불과 같은 것입니다. 연중 20주일 3종기도 2022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도 복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활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같이 계시게 되죠. 복음에 불이 붙게 되게 되면 마치 사랑하는 이가 사랑에 불 붙게 되면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이만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공부에 불이 붙게 되게 되면 누군가가 놀러 가자, 밥 사주겠다, 내가 맛있는 거 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도 다 외면하고 그 공부만 붙잡는 것처럼 복음에도 불이 붙게 되게 되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요. 왜요? 복음에 불이 붙게 되면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마테오가 그 수많은 돈을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니까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수동굴에 갇히게 되게 됩니다. 왜 갇히게 되었느냐? 예레미야가 오늘 일독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죽도록 싫었던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멈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에게 무너지게 하기를 결정하셨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회개해야 되니까 그들이 하느님께 돌아와야 되니까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혹시나 가정 안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기 내십시오. 그거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표징인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표징이에요. 물과 기름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과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과의 가치관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잠깐만요. 내가 또 찾아야 돼요. 어디까지 했나. 네. 사람들이 너희를 거슬러 너희에게 온갖 사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박해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원래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분열과 갈등, 어려움과 그 다음에 아픔이 항상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사회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르니까. 사제로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욕심들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예수님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제로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 분열, 또 제 가치관 때문에 겪게 되는 분열과 갈등들이 분명히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그럴 때마다 하느님을 선택하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나면서 주님 선택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하느님을 얻어나가게 되게 되죠. 오늘 이 독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원래 달려가야 할 길,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들도 함께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타협하고 자꾸 하느님을 뒤로 미루고 그래서 내 삶 안에서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분열,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이제는 짐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하느님 나라가 아닌 그 반대되는 길로 걸어나가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이 복음의 불씨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들 삶 안에서 활활 타게 여러분들 협력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길을 굳세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려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복음 말씀을 꼭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줍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안에도 예수님이 놓으신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멘.